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큐티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려 합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매일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외워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눠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오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리오야단을 사냥할 수 있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뭐냐? 그 앞에 있는 40장에는 베헤못이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베헤못이 등장하는데 신학자들은 약간 이제 그 하마와 비슷한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냐면 이제 모습이 그렇게 생겼다. 근데 초식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하는 41장에 리오야단이라는 이제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여전히 현존한 동물은 아닙니다. 근데 악어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욥은 리오야단을 네가 사냥할 수 있느냐? 자신의 요정들을 위해서 그것을 장난감이나 상인들에게 매매하기 위해 상품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리오야단을 창이나 작살로 제압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오야단에게 손을 얹어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 감히 리오야단하고 싸울 생각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리오야단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9절부터 11절에 보면 리오야단이 강함과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얘기합니다. 리오야단이 정말 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강한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리오야단이 베헤모처럼 리오야단도 엄청나게 강한 동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대항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강력한 리오야단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능력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침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리오야단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리오야단의 강력한 가죽과 입입니다. 리오야단은 가죽은 방패처럼 튼튼하고 비들처럼 매우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과 이빨은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귀에는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이건 이제 리오야단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리오야단의 눈은 빛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코에서는 연기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오야단은 강력한 육체를 가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동양에서 용 나오죠, 용. 입에서 불 뽑는 용. 그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자, 리오야단의 목과 배, 심장은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동물의 목이 이제 힘을 상징하고요. 리오야단의 배는 서로 탄탄하게 밀착되어 있고
심장은 맷돌이 아랫부분처럼 튼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리오야단과 네가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사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칠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라고 얘기합니다. 즉 리오야단은 약점이 없습니다. 리오야단하고 싸우는 전사는 결국 두려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리오야단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리오야단,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을지라도 리오야단을 제압하는 것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같이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에 뒤에서 빛나는 물주석이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오야단은 강력하고 신비스러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 중에 아무리 강한 힘을 있어도 리오야단을 제어할 수 없고 리오야단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모든 교만한 자의 왕으로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리오야단이 강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만 리오야단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기 41장에 보니까 베헤못에 이어서 리오야단까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둘은 고대 중동 사회에서 고대 신화적인 동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감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동물들입니다. 이러한 동물을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께서 약한 세력을 제압하시고 이 땅의 질서를 가져오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악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여전히 이 땅에서 악을 심판하고 질서를 가져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십니다. 악을 제어하고 통치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공존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혼돈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은 달아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질병도 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악을 다 없애지는 않으셨지만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고 제어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만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미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은 누구인가?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능자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치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